이사야 53장의 4절 5절 두 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써 있나요? 이미 주신 것들이 많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갖고 오늘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다음 거는 이제 9월 달에 넘어가서 시리즈로 이미 주신 것들, 오늘이 1, 다음 주는 2, 그다음 3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이 세상에 절대로 변치 않는 게 있을까요? 세상 모든 것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노래가 있죠. 이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뭐뭐는 영원히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오케이. 다 막연한 질문을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도 좀 막연하죠?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전부 다 진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자, 누가 진리냐?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 그 17장이 이 배경이 뭐냐면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 밤이 지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다가 막 새벽같이 이제 예수님이 자진해서 체포당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바로 전날 저녁 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고 17장에 가서 그 제자들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쫙 하셔요. 그때 17절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꼭 그 말씀 아니래도 뭐가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럼 이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이 진리에다 뭘 더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빼면 됩니까? 안 되지요. 절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말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거는 불변이다. 그대로 지켜라. 그리고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18절 19절 거기도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더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더하고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뺀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왕의 칙령도 사신이 가지고 가다가 요거는 조금 좀 거시기하다고 지 마음대로 고치고 막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의 말씀 손대면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이미 이룬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중에, 자, 오늘 첫째로 같이 살펴볼 것은 구원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첫째가 구원.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죄사함과 구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요? 죄사함과 구원이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읽으셨는데 이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거는 죄사함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떠나 범죄하고 마귀 새끼, 마귀 자식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 모든 가로막혔던 것들이 절패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평화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는 말로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그 영혼이 평안함을 얻은 우리는 육신까지도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 이거 왜 주셨을까?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게 복음의 원형이라고, 최초의 복음이라고,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죄 범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말씀을 최초로 하신 겁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뱀이 여자의 발뒤꿈치, 조금 막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그가 찔리고 상하고 그가 징계받고 그가 채찍맞고. 이게 누구 얘기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교회 조금 댕긴 분들은 생각이 나죠? 그래요. 이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그 메시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얼마나 먼저 살았던 사람이냐? 700여 년을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7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더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을 두 절만 읽으려니까 되게 찜찜해요.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딱 두 절만 읽고 이렇게 싹 빼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펴읍시다. 다 해봤자 12절밖에 안 되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니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53장에 대한 해석을 아주 구구하게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유태인들 중에 아니면 또 자유주의 쪽으로 가는 학자들 중에 이거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주어 터졌냐.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집단이다 그랬는데 이건 집단인가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자기 백성 때문이요 8절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러면 백성이 백성 때문에 징벌받아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 메시아 와서 고난당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이거죠. 자, 태어나서 고난 많이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멸시 많이 당하고 얼굴을 가리우는 자가 뭐죠? 이 문둥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있는데 나다니면 안 돼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나와야 될 때는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얼굴을 가려요. 나는 문둥이요, 나는 문둥이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촉해가지고 부정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그래서 이게 얼굴 가리운 자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살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 짊어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는데 저 사람 저거 하나님한테 맞고 하나님 앞에 벌 받네 그랬다 이거죠. 그리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몇 기 때인가 제가 몽골 팀을 데리고 몽골을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저기 어디 멀리 갔더니 양들이 산에서 놀더라고요. 그런데 막 부르니까 그 목동 하나가 양들을 막 이렇게 몰다가 한 마리를 끌고 내려오더라고요. 그 양 오늘 우리 밥이 될 놈이라. 그러니까 같이 놀다가 금마가 재수가 없어서 잡힌 건지 복이 많아서 믿는 사람들의 뱃속에 들어갈 기회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잡혀왔어요. 잡는 걸 생전 처음 봤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탁 눕혀놓고는 심장에 있는 데를 칼로 요만큼 쫙 째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심장을 비틀어요. 그가 피 한 방울 흘리질 않고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죽더라고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자같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염소 이런 건 안 그런데요. 돼지 이런 건 안. 돼지 죽을 때 막 돼지 죽는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깨깨 그러고. 염소도 그런. 근데 양 가만히. 빌라도가 변명해보라고 기회도 주고 막 네가 왕이냐 뭐. 예수님 가만히 있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의 강도 악인들과 함께 돌아가셨죠. 그 다음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 그 부자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파놨던 그 묘에 장사 지냈죠. 지금 쫙 진행되는 모든 것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유태인이 이렇게 꼭 이사야 53장이 말씀하신 대로 살은 사람이 있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선한 양심이 있는 유태인들이 이거 메시아에 대한 얘기 아니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아니냐? 하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유태인, 랍비 얘네들이 이거 안 되겠다. 53장 이거 문제가 많다. 안 그래도 신약 성경 전체를 못 읽게 하고 또 막는데 또 구약에 또 이런 게 있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프타라라고 자기네 읽는 순서대로 읽는 게 있는데 52장 읽고는 건너뛰고 54장을 읽게. 54장을 못 읽게 해요. 읽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믿고 예수쟁이 될까 봐, 구원받는 사람이 될까 봐 그걸 못 읽게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사야 53장의 특별히 5절 말씀은 누구에 대한 얘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제자들을 보고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뭐라고 그랬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뭡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또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막 힘이 나서 뛰쳐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래가지고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 보시면은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청량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지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하고 주라는 말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합쳐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로 연결된 단어처럼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있던 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나와서 바리새인들 막 대제사장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 그러면서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후에 막 떠들지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래가면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놈들 안 되겠다, 잡아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 허락받고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전하느냐, 막 공회로 끌고 와서 공갈 협박하고 매도 때리고 막 감옥에도 가두고 막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로마 판도에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 정부가 보니까 황제를 신이라고 하고 황제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떠들어대네. 그 우리하고 안 맞잖아. 그 자기네들은 인사할 때 황제가 주이십니다. 그 말이 그 퀴리오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주인이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을 때 그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인데 황제가 퀴리오스입니다. 그럴 때 예수쟁이들은 예수가 퀴리오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왔나? 황제가 퀴리오스야 임마. 예수가 퀴리오스입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죽어도 좋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체제에도 안 맞고 이거 우리 체제를 어지럽게 하는 이놈들 안 되겠다. 그래서 박해가 막 무지무지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이라는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부터는 기독교 믿어도 좋다, 자유로 믿어라 할 때까지 줄기차게 한 200년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받은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끌려가면은 막 사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내면은 막 사자들이 와서 물어뜯고 막 죽이고 막 그 전부터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매 때리고 이 사람들 재산을 다 뺏고 이 자기네 사는 집에서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요새 예수 믿는다고 잡아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아냅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갑니까? 요새는 진짜 호수 뺑뺑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저다 이 말이에요. 거저 힘 안 들이고 믿는다 이런 얘기죠. 로마 시대 때 그 박해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끈질기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기둥에다 묶어놓고 기름칠하고 불질러서 그렇게 불태워 죽여도 믿었습니다. 뭘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말기에 천주교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1784년 몇 년도라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언제쯤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하실 수 있는 연도예요.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북경에를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받고 그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신부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개인이 가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도가 시작이 돼.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도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개인이 가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나라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서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쪽에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그 서학의 반대는 뭘까요? 동학, 최재우 뭐 이쪽에 동학. 서학이라고 천주학, 시의 뭐 이런 책을 보고 공부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학문을 공부하는가 보다 하고 놔뒀더니 가만히 이 천주학쟁이들 뭐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만이 신이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다고. 이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거 이건 귀신한테 하는 것이고 이건 안 된다. 하나님한테만 해야 된다 그러고 제사도 안 드리네. 지금 사회가 무슨 사회? 6.25 사회잖아요. 6.25 사회는 제사가 이게 뭐 하늘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면 죽는 줄로 아는 그런 시대인데 제사도 안 지내. 사회 체제 이게 반역자들 아니야 이것들이.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놈들이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866년 이 병인 양요가 일어났던 그 병인 해에 또 천주교인들을 이거 대원군 때인데 얼마나 많이 잡아주겠냐면 저 양화진에 가면은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생긴 뭐 교회가 하나 서 있는 거 보이죠? 그게 절두산. 원래는 잠두산이라고 누에가 대가리 이렇게 들고 있는 등 비슷하다고 그래서 잠두산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병인 박해 때 얼마나 많은 천주교도들을 거기서 죽였냐면은 적어도 한 8,000명의 목을 잘랐습니다. 야, 8명도 아니고 800명도 아니 8,000명의 목을 그 절벽 밑으로 그냥 목이 댕강댕강 떨어져서 그야말로 피가 강을 이루고. 왜 죽여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절하고 다른 거한테 절 안 한다, 제사 안 한다 그런다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게 한 100여 년 갔어요. 그러다가 미국하고 우리가 수교도 되고 선교사들도 들어가면서 이 박해가 이제 잦아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천주교 신자가 수만 명이 죽고 감옥에 가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들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믿음을 파수하기 위해서 야가 왜 총을 쏴 지금 파수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1962년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조금 더 됐죠? 딱 그때 천주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제2회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총회를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그동안 우리 천주교회가 너무 교회 예배와 전례, 의식 이런 데 너무 치중을 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잘 돌보지를 못했다. 너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오글거렸는데 우리가 세상과 좀 교통하고 세상도 우리가 품자.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를 결의한 중에 두 가지 결정적인 것, 한 가지나 마찬가지인데 결의한 게 있는데 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2회 바티칸 공의회 결정 1.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 지금 뭔 소리 들었나? 저 말이 맞나 싶으죠? 천주교 전체 주교 추기경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또 결의하기를 다른 종교들, 불교, 유교, 마음의 특교 이런 다른 모든 종교, 심지어 미신 종교 이런 데도 다 구원이 있다. 거기 덧붙여서 제사 지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태 수만 명 우리나라만 해도 제사 때문에 죽은 신자들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를 우리가 왜 안 지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오죠. 제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조상님께 드리는 줄 알지만 조상님은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홍동백서로 차렸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박효진 장로라고 교도관 하다가 요새 유튜브 많이 하는 간증 많이 다 하는 그분 동영상에도 보면요, 막 불신자들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막 귀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상주 코로 들어갔다 귀로 들어갔다 막 귀신이 그냥 막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라 그러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누가 그 경배를 다 받냐? 귀신이 받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받는 겁니다. 조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일반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분 이제 추석 때 되면 또 제사 지내자 그러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왜 안 하냐? 그게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제사가 다 나쁘냐? 그 얘기는 아니죠. 제사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기친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받고 또
부모가 남겨준 좋은 가르침을 또 되새기고 또 모여서 가족끼리 형제 우애하고 화목하고 그거 다 좋아요. 제사상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는 거, 유세차 우쩌고 저쩌고 귀신 옷이 없어서 해가지고 초혼하고 하는 거, 초혼을 하면 돌아가신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서 그것들이 다 받아먹으니까 그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식 다 차려도 귀신한테 초혼해가지고 하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조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가 잘 크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우리 가문이 이루어지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천주교회가 뭘 결정했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아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라 그걸 부정합니다. 자, 이거 심각한 문제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이 천주교가 찜찜했거든요. 오늘 뭐 천주교 욕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주교회가 전에도 찜찜했던 이유, 교회 전통을 성경보다 더 위에다 놓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해도, 성경이 없어도 자기네 교회 전통이 그렇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연옥설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천주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공식 칭호를 이제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그런데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구를 꺼붙이냐면 12제자 이런 사람들을 막 성자다 뭐다. 그래가지고 성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호동교회 원로 목사이셨던 안창건 목사님이 자기네 신자가 한번 돌아갔는데 그 가족이 그 옆에 천호동 옆에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문상을 갔더니 그 천주교도들 모이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도를 쭉 바친다 그러죠. 기도하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가룟유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나오더래요. 잘못 들었나 봤더니 가룟유다의 이름으로도 기도하더래요. 가룟유다. 그래서 그 성당의 신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물었답니다. 아무개 신부,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가룟유다 이름으로도 기도해? 그거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왜냐하면 가룟유다도 우찌 해서 천국에다 와이로 먹이고 들어갔다고. 뭐 후손들이 돈을 많이 바쳤는지 뭐 어쨌는지. 그러면 뭐 한다고 예수 믿어요? 돈이면 되는데. 그죠? 와이로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예. 이제 뇌물 바치면, 뭐 헌금을 많이 바치면, 자손들이 바치면, 죽은 조상의 영혼이
뭐 1cm씩 1cm씩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점프 해가지고 들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런 거 영 찜찜하던 차에 1962년 무슨 회의? 제2회 바티칸 공의회. 하나님 말씀만 진리가 아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기도 부족하지요. 이단은 비슷하게 가는데 아닌 게 이단인데, 이건 아예 기독교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핵심 진리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당했다고 이사야 53장 이 5절이 말씀하십니까? 찔리고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질 당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해서도 분한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저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얻어 터지시고 막 뺨도 얻어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렇게 죽으시면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이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 이거를 남 얘기 듣듯이 남한테 하듯이 하지 말고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가시관에 머리가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생사람의 몸에다가 못을 때려박아 못이 박히고 마지막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렸는데 그게 내 죄를 위함이다.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함이다. 그가 상함은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다. 해같이 빛나던 얼굴이 숯검다리같이 되도록 그가 상하고 고난을 당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렸다. 내가 하나님 떠나 내 멋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죄는 내가 졌는데 죄진 내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벌받고 징계받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들이 사라지고 원수됐던 것들이 철폐되고 내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가죽끈을 여러 개 매달아서 그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달아가지고 만든 그 채찍으로 예수님이 수도 없이 얻어맞아서 온 몸이 피투성이 되고 살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고 그렇게 철철 맞으면서 고통당하면서 내 모든 질병,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고통 다 짊어지시고 너희는 이제 나섰다. 내가 다 짊어졌으니까 너희는 나섰다. 놀라운 치유와 치료를 선포해 주시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냐 이거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우리 찬송 1절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변치 못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 이 아들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다. 너희들에게 이 선물을 주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세상이 약해지고 때가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이제는 저 천주교회까지도 이 진리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이걸 절대 변경시킬 수 없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랬는데 이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심지어 기독교까지도 WCC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가고 그래서 초파일 되면은 성당 앞에 기쁘다 부처 오셨네 프레카드를 걸고 성탄절 되면 또 절간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주 서로 짝짝꿍이가 돼가지고 불교 천주교 친하기가 짝이 없고 우리가 포용하는 거 다 좋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십자가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포용하는 것은 포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들을 포용하는 것,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려내는 게, 이게 진짜 포용인데, 하나님 주신 것, 죄사함과 구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에 들어가고 피가 쏟아져서 이루어진 엄청난 대가를 치른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절대 변치 못할 진리로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